안녕하십니까. 참기르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원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이야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 당대에는 말 그대로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 즉 믿지 않았던 자들,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미 믿고 회개하게 되므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것을 그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좀 확장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결국 이민족, 이교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 범주,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게 된 그런 사람들, 결국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거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는 저도 들어가 있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있었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주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 나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만 한다는 게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 포도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저는 지금 현재 맏아들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믿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근데 이걸로 끝날까요? 사실 저도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분들 행복하십니까? 자, 모든 거 다 끝났나요, 이제? 나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주님의 품 안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시나요? 교회 안에도 분란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교회에서 뭐 아주 그냥 평온함을 느낀다면 다행이지만 느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평온함을 느꼈다고 해도 세상 속으로 나오면 또 그냥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를 보면은 이게, 아니 난 분명히 주님의 뭐 세례도 받았고 주님의 교회 일원이고, 난 이제 뭐 좀 무조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뭐 그냥 누리면서 그냥 평온해야 되는데 평온하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순하죠. 나는 아직 육적인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직까지 주님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은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은 아직까지 욕망이잖아요. 말로는 주님 거리는데 결국 아직까진 나는 욕망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나 분명히 첫째 아들이었어요. 시작은 첫째 아들로 했어요. 믿지 않았는데 나 회개하고 나왔어요, 교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나를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버지, 포도밭을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가진 않아요. 자, 분명히 난 처음에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포도밭에 나와 있어. 어느새 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방인들, 이민족들이 믿고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그 당시 사회상 그것도 물론 맞는 거지만 이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내 안에 맏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구나. 이거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제까지나 첫째 아들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항상 그렇게 일하고 계시나요? 한번 가만히 성찰해 보면은 때로는 일하고 있지만 때로 퍼뜩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도밭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냥 술 마시고 있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삼겹살집이 무슨 뭐 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 있고 이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새 나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한 번 포도원에 들어가서 끝까지 포도원의 일꾼으로 끝까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첫째 아들의 입장이 돼서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었다가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이었다가 둘째 아들이었다가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실을 보면은 꼼짝없이 둘째 아들이야. 대답만 잘해요. 가지는 않아요. 포도밭 일하러 가진 않아. 그런데 내가 하는 행실은 누가 봐도 나는 둘째 아들인데 나 스스로는 나는 첫째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둘째 아들의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았어. 그러면 정신 차리고 빨리 포도밭을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포도밭 바깥에서 띵간띵간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고 있는데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포도밭이라 이거예요. 포도밭이 무슨 뭐 그런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높은 담장 안에 있는 그거만 포도밭인가? 전 세상이 다 포도밭이지. 믿음만 있으면 홍대 클럽도 포도밭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도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나이트 캬바레도 다 주님의 포도밭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 전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클럽에서 신나게 흔드는 것도 이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성과 속이 분리될 수 없고 다 합쳐져 있는 건데 뭘 그렇게 해. 세상 사람들과 좀 어울릴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꽁하게 있으면 아무도 네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포도밭에 있지 않은데 그런 둘째 아들인데 스스로 나는 첫째 아들의 역할이다. 정말 나 스스로 포도밭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난 주님의 일을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딴지를 거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의 대놓고 그게 말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착각.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듣고 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포도밭 일꾼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나만. 아니면 나의 육신이 교묘하게 날 속이는 거죠. 나의 욕망이 속여요. 그런 식으로 나를 속여 넘겨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데도 너는 첫째 아들이야. 넌 잘하고 있어. 계속 그냥 이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육신이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해롱해롱하고 있어야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만 보면서 사니까 저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만 보면서 사는 거죠. 땅에서 빡빡 기는 거예요. 뱀처럼 기고 있는데 나는 승천하는 용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정말 이건 역시 저번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멋지게 받아치신 그 대목, 그거에 이어서 이 대목도 저를 정말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 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자. 너는 지금 현재 네 하는 행실을 보면은 넌 둘째 아들이야. 절대 착각하지 마.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포도밭에 있는지, 저 홍대 클럽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끊임없이 포도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포도밭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는, 항상 세례자 요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례자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예.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뭐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